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3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 쉬고 싶은 마음, 또 귀찮은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소망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한나의 고백과 찬송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분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가문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 가문을 향한 엄중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엘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아론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내가 더 이상 직접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또 뒤에 이제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시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기력이 쇠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만한 육적인,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 보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우니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이 사무엘도, 아직 아이였던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고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엘리 가문에 시작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또 이스라엘의 시대적 어두움의 영적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고 또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늘상 해오던 일들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더 이상 말씀을 나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언하는,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심판과 저주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엘리 가문이 감당하고 있던 제사장 직분을 다 폐하고 그 특권을 모조리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택하여서 구별해서 제사장까지 삼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에봇을 입고 백성의 모든 화제를 제공받는 은혜까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무효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없어지겠고 환난의 날이 임하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저주까지 선포가 되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과연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세요. 29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고 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죄는요, 어찌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범했다라기보다는 자녀들의 죄악을 방관하고 방치하면서 때로는 묵인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엘리는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알게 되었을 때 엄하게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무능한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도록 방치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악을 그렇게 방관하고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의 더욱 큰 진노와 저주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고 계시느냐? 바로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녀의 삶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때로는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경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안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모시고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여기고 또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또 우리 소망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으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해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사도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가장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한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금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더욱더 훈련되고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